여러분은 천사들이 항상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자들로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그들을 볼 수 없을지라도 그들은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을 볼 수 없는데도 그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때때로 천사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 미묘한 신호를 남기며 그들이 곁에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을 때 그들의 존재를 특별한 방식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천사가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7가지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려운 순간에도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적 존재로서 우리를 돕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가 천사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만나지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무지로 인해 그들의 수호 천사들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천사일 수도 있을까요? 길거리에서 도움을 청하는 노인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신 축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 천사가 곁에 있다는 7가지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 3번째 신호가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특별한 열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특히 기도 중에 손이나 발 또는 몸 전체에서 특별한 열기를 느낀 적이 있나요? 그것은 천사들이 곁에 있어 그들의 존재를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천사들이 불꽃과 같다고 묘사하며 불이 그들을 상징하는 데 사용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느낌을 받을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밤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는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성경의 예는 에덴 동산을 불타는 칼을 든 그룹들이 지켰다는 것입니다. 시리아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냈을 때 엘리사의 종은 그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지만 엘리사는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주님, 제 종의 눈을 열어 그가 볼 수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했고 그 종은 산들이 불말과 불병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은 그 종에게 용기를 주어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천사의 존재를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며 여러분이 인생의 도전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천사들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인생의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있습니다. 천사들의 존재를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때로 특별한 열기나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초대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정화의 순간일 수 있으며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사야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한 천사가 제단에서 타는 숯을 가져와 그의 입술을 만졌습니다. 만약 이사야가 그 환상을 보지 못했다면 그는 단지 그 숯의 열기만 느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여러분이 비정상적인 힘을 받을 때입니다. 아주 약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 그러나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나요? 기력이 없더라도 기도를 시작하고 나면 갑자기 영혼이 새로워지며 몸에 에너지가 생기고 피로를 잊게 됩니다. 이 힘은 곁에 있는 천사의 터치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약하고 부담을 느끼셨을 때 하나님께 그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때 예수님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한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후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돌보며 힘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약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저 혼자서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없으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기도하기 전보다 훨씬 더 강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에도, 예를 들어 잠을 자는 동안에도 천사들은 여러분을 찾아와 새 힘을 주고 다가올 도전에 대비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는 어느 시점에 너무 지치고 낙담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생명을 거두지 않으시고 대신 천사를 보내어 그에게 음식과 물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음식을 먹고 잠들었으며 천사는 다시 와서 그에게 더 많은 음식을 주며 긴 여정을 위해 힘을 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엘리야는 40일 밤낮을 걸었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은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자에게 능력을 더해 주신다고 가르치며, 이는 종종 우리를 도우시는 천사들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연약한 순간에 힘을 얻는 것을 느낀다면 기뻐하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피곤한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앞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필요한 에너지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간적인 힘은 한계가 있으며 그 한계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인간적인 힘이 부족할 때에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 힘은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을 직면할 때나 더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어집니다. 임무를 마치거나 기도가 끝난 후 이 특별한 힘은 줄어들 수 있으며 다시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피로는 전과 다를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주는 힘은 우리가 스스로 얻는 힘과는 다릅니다. 이는 특별한 것이며 여러분이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깨닫게 됩니다. 천사의 존재를 나타내는 세 번째 신호는 빛의 번쩍임을 보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빛의 영이며 때때로 그들이 가까이 있을 때 빛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밝은 빛을 본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 빛은 천사의 존재를 나타내며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하실 때 비슷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 그의 얼굴이 너무 밝게 빛나서 사람들이 그를 직접 쳐다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있는 것에서 온 것이며, 이는 천사가 가까이 있을 때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빛과 같은 종류입니다. 또한 야곱이 길을 가다 잠을 잘 때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는 천사들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류하며 하나님의 빛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기도나 묵상 중에 번쩍이는 빛을 볼 때 그것이 천사의 존재를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묵상의 순간에 이 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이해와 깨달음이 오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빛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몸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로서 육체 속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은 주변의 영적 활동에 민감합니다. 천사가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이를 감지하고 몸에 신호를 보내어 몸이 떨림이나 소름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도나 찬양을 할 때 몸의 털이 곤두서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이것은 천사가 곁에서 움직이며 그들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 특별히 다른 행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거나 찬양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실 때 천사들을 보내어 환경을 준비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올바른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천사의 존재를 나타내는 또 다른 신호는 특별한 기쁨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하늘의 계시를 보았을 때 그는 천사들과 성도들 그리고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슬픔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기쁨을 가져다주고 영혼을 열어 그 충만함을 받게 합니다. 기도나 찬양을 할 때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는 기쁨을 느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슬픔이 밀려올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천사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기쁨은 천사들이 전해주는 좋은 소식에 대한 여러분의 영의 반응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몸이 아직 모든 변화를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영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 기쁨과 평안을 느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신호입니다. 그 기쁨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돌보고 계심을 알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또 다른 강력한 신호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천사의 방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매우 열심히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말투가 달라지고 목소리, 어조, 말하는 모든 것이 변화되어 마치 천사와 직접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것이 기도가 잘못되었거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천사의 방언을 말하려는 의도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다른 영적 단계로 인도하도록 맡기십시오. 7번째 천사의 존재 신호는 부드러운 바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바람은 천사 또는 여러 천사들이 여러분의 곁에 있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바람이 여러분에게 가볍게 스쳐가며 소름이 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바람이 불 때마다 천사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이 바람을 느낄 때 갑자기 나타난 신선한 공기의 한 줄기일 수도 있고 방의 온도를 바꾸어 몸을 차갑고 편안하게 만드는 지속적인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만지시며 치유하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슬프거나 걱정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이 바람을 느낄 때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닿고 있음을 믿으세요. 이 세상에는 인간보다 천사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각 사람이 보호하는 천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여전히 모든 신생아를 돌볼 충분한 천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두워 보이고 막막한 순간이 오더라도 이 영상에서 보여드린 천사들의 신호를 기억하세요. 그것들이 여러분 곁에 천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하고 모든 도전을 이겨낼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면 말이죠. 천사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이 인생 여정에서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보내진 안내자와 사자들로서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시편 32편 8절은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천사들을 사용하시며 여러분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보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천사들이 나타나 길을 막아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길로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로는 발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길을 가던 중 발람의 나귀가 멈춰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람이 아무리 나귀를 몰아도 나귀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발람은 너무 화가 나서 나귀를 때렸고 그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셔서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귀는 길을 막고 있는 칼을 든 천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천사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동시에 발람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기 위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욥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곳에 가기 싫어서 다른 곳으로 가는 배를 탔고 그 사람들이 벌을 받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여행 중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배를 구하려고 짐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지만 폭풍은 계속해서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 이 상황의 원인인지 알아보기 위해 제비를 뽑기로 했고 그 제비는 배 한쪽에서 잠들어 있던 욥에게 떨어졌습니다. 추궁을 받자 요나는 자신이 폭풍의 원인임을 고백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성경은 요나를 멈추게 한 폭풍을 천사가 가져왔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종종 천사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명령을 수행하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백성을 계수한 후 이스라엘을 벌하시려고 하셨을 때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보았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하셨을 때도 천사들을 보내 그 일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를 멈추게 한 폭풍에도 천사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천사들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고 인생의 각 단계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며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자주 느끼는 혼란에서 우리를 구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우리 가까이에 두시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우리를 모든 종류의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보호는 우리의 몸에만 국한되지 않고 마음과 영혼도 포함합니다. 천사들은 적의 불화살과 우리가 잠든 동안 날아오는 화살, 그리고 주변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들은 항상 깨어있어 우리의 몸과 영혼이 악, 재앙, 그리고 부정적인 모든 것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보살핍니다. 이 신성한 보호가 바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이유입니다. 시편 91편 11편 12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여러분 곁에서 악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아무리 끔찍해 보여도 여러분은 항상 악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해 보세요. 여러 가지 재앙이 이집트 사람들을 덮쳤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고센 땅에서 보호받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재앙에서 안전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은 1000명이 내 곁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질지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보호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위에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모든 악으로부터 구해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시며 모든 일을 세심하게 계획하십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졌을 때 한 천사가 나타나 사자들의 입을 막아 다니엘이 해를 입지 않도록 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한 천사가 와서 그를 감옥에서 해방시켜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감옥에 갇혀 있든지 하나님의 천사들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으며 여러분을 구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은 은퇴하지 않았고 여전히 여러분을 어떤 어려움에서도 구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도록 맡기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버려졌거나 지쳤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천사들이 여러분을 돌보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단지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매우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단 2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우리의 믿음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며 그들 스스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그분께서 여러분을 어떤 상황에서도 구해내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다니엘을 위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서도 개입하실 것입니다. 천사들은 보호하는 것 외에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도움을 줍니다. 천사들이 주는 힘 덕분에 어려운 일들이 더 쉽게 느껴지게 됩니다. 기드온과 그의 300명의 군대가 미디안 사람들과 싸울 때 그들이 혼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사들이 함께했고 그들의 도움 덕분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천사들의 도움은 오늘날에도 계속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도와줍니다. 하갈을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사막에서 아들과 함께 있었고 한 천사가 그녀의 눈을 열어 가까이 있는 우물을 보게 해 아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천사들은 신체적인 치유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고 병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려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치유할 능력이 있으며 천사를 보내어 치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기억하시나요? 천사가 물을 휘저었고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천사를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치유를 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여러분이 아픈 부위를 만지시고 즉각적인 완화를 줄 수 있습니다. 기도 중에 몸이 떨리거나 이상한 느낌이 들 때 이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특정한 부위를 치유하고 계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느낌은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덜어주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주시는 임재는 몸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 정서적 치유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은 너무 슬프고 지치거나 혼란스러워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어려운 순간에 가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동안 마치 부드러운 바람처럼 상쾌한 느낌이 얼굴을 스치고 목 뒤를 지나 가슴까지 내려옵니다. 이 예배의 순간에서부터 가슴 속의 무거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기도를 마칠 때는 기쁨과 힘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주신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을 직면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천사들을 보내어 돕게 하실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곁에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기도하거나 명령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천사들은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실수를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며 여러분을 보호하고 치유하고 인도하시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돌보실 수 있도록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천사들을 보내주시어 우리를 인도하고 도와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지 못하더라도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서 항상 치유와 힘 그리고 위로를 전해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이심을 믿으며 천사들이 우리 곁에서 신실한 수호자로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돕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통, 슬픔, 혼란에 빠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부드러운 천사의 손길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상쾌한 느낌, 부드러운 바람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천사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의지해야 함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천사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르며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먼저 주님을 찾으며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매일 더욱 강해지게 하시고 모든 전투에서 주님께서 천사들을 지휘하여 우리를 지켜주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돌보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천사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고 영상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